지금 우리는 위기 속에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정치적으로 볼 때의 대통령 탄핵을 통해서 조기 대선을 우리 치러야 되는데, 어쨌든 뭐 누가 대통령이 돼도 여러분 우리는 불안하기만 합니다. 관세 전쟁 중에 또 경제적으로 점점 더 어려워서 삶의 위기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세계 유일하게도 분단된 우리 조국은 늘 안보의 위기를 느끼며 불안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또 안보적으로 위기를 느낀다 해도 그보다 더 중요한 위기를 느껴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의 위기를 느끼며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오늘의 가정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특별히도 OECD 국가에서 이혼율이 제일 높은 1위가 불행하게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통계청에 의하면 47%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0명, 10쌍이 결혼하면 거의가 5쌍이 이혼을 하는 이제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우리 이 가정에서 아이들이 태어나면 결손 가정에서는요, 아이들이 많이 버려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부모를 버리는 세상이잖아요. 가정이 이렇게 깨어지고 무너진다는 것은 여러분 정치적 위기나 그리고 경제적 위기 또 뭐 안보적인 위기보다도 여러분 매우 더 큰 위기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정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가정은 국가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초가 무너지면 아무리 나라가 부여해도 아무리 발전해도 국민들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로 우리 저거 매해마다 가정의 달로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요. 우리 가정의 달로 우리가 지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분 365일 우리 가정이 중요하고 우리의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걸 매일매일 해야 될 일이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12달 중에 한 달이라도 우리 가정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가정 중심으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여러분 교회마다 가정의 달을 정하고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금년 5월 중에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족들의 신앙을 진단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육신적으로는 얼마나 건강에 신경을 쓰고 미리미리 검진하고 얼마나 여러분 대처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실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믿음의 상태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관심을 가졌습니까? 얼마나 기도하고 했습니까? 금년 5월에 얼마나 여러분 수고를 했습니까? 저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무엇보다도 신방을 다니고 뭐 지금까지 뭐 이렇게 저는 가정을 이루지 않았지만 모든 가정을 수없이 몇십 년 동안 신방을 하고 또 대하면서 함께 교제하면서 정말 가정마다 문제가 없는 가정이었고 정말 가정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불행해하고 하는 그런 가정들을 보면서 여러분 제 마음속에는 천대의 복을 누리는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는 우리 활빈의 가정들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천대 복을 누리는 믿음의 명문가. 저도 신방 가서 이 가정이 하나님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많이 기도하고요. 여러분 중에도 우리의 가정이 가문이 명문가가 믿음의 명문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가끔씩 들어봅니다만은 여러분 명품 좋아하시잖아요. 여러분 명품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싫어하십니까? 싫어하세요? 저는 엄청 좋아합니다. 모두가 다 명품 좋아해요. 좋아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생활에 명품이 구분되지 않는 게 있습니까? 모든 게 명품이 있어요. 옷도 명품이 있지 않습니까? 들고 다니는 가방도 여러분 명품이 있고요. 신고 다니는 신발도 있고요.
가정에서 밥 해먹는 밥통도 여러분, 독일에 뭐 어떤 밥통 얼마나 정말로 좋은 밥통이라고 소문이 나고 비쌉니까?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은 아파트가 아니에요, 여러분. 삼성에서 지은 레미안 아파트는요, 가격이 틀려요. 그리고 모두가 그 아파트에 가서 살고 싶어요. 현대에서 지은 아이파크, 여러분, 이 아파트는요, 압구정동에 여러분 현대 아파트에서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그리고 거기 가서 살고 싶어요. 우리의 생활에 여러분 모든 부분으로 용품이나 우리의 생활에 명품이 있다니까요. 같은 이 마이크라도 같은 마이크가 아니라니까요. 다 있다니까요. 여기에도요. 명품이 따로 있다니까요. 다르다니까요. 그럼 우리의 믿음은 어떨까요? 믿음은 어떨까요? 우리의 믿음의 가정은 어떨까요? 똑같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은 정말 믿음의 영웅들이 기록된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기적을 체험했던 특별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겁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 이를 두려워한다고 했습니다. 세상이 이들을 이 믿음의 영웅들을 두려워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무서워합니까? 오히려 우리가 세상을 무서워하잖아요. 세상 사람들 무서워하잖아요. 11장에 나오는 영웅들은 사탄 마귀의 괴계와 유혹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벌벌 떱니다. 조금만 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에도 여러분 명품이 있고요. 정말 좋은 믿음이 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있고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약속 말씀의 축복을 받는 인생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의 뿌리인 족장들의 믿음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족장들 같은 믿음으로 정말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가정이 믿음의 명문가가 되기를 위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한 시간에 다 드릴 수가 없어서 3번을 나누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첫 번째로 이 족장들의 삶을 보면 분명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그 믿음이 당대로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 믿음이 계승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족장들은요, 특별히도 자녀들에게 계속 자자손손이 믿음이 이어졌다는 사실이고요. 그 믿음을 자신이 정말 귀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믿음을 가졌기에 자신들이 복받고 자녀들이 복받고 가문적으로 대대로 1000대의 복을 받는다는 게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 계속 영원토록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요. 이 자녀들에게 믿음을 계승해 준 족장들의 믿음을 우리는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17절로 22절 말씀이 족장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믿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족장 시대에 학교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학원이 있었을까요? 가회 지도하는 교사들이 있었을까요? 전무했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육기관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요셉 같은 인물이 나와서 당시의 대제국인 최고의 강국인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고 그 나라를 구원하고 주변 나라를 다 구원하고 가족을 구원하는 엄청난 영향력 있는 그런 훌륭한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을까? 우리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 시대에는 교육기관이 전무했지만은 그렇다고 교육이 여러분 전혀 전무한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배웠을까요? 어디에서 교육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가정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부모에게서 여러분 믿음을 배웠습니다. 어릴 때부터 배웠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 요셉은 그들의 삶 자체가 여러분 살아있는 역사였고요. 성경 자체였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면 먼저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어떤 신앙 교육을 시켰을까요? 먼저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삼라 만상을 통해서 늘 가르쳐줬던 그런 교육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의 그런 심판을 알려주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섭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고향 갈대아우로 늙었을 때 75세나 되었을 때의 나를 이 고향과 부모를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나는 지체하지 아니하고 순종했고 그 순종을 통해서 오늘의 축복된 삶을 누리고 있다라고 산 증인으로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간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요. 자녀들에게 늘 예배의 모범을 보였던 그의 삶이 여러분 특별하게도 자녀들에게 그대로 여러분 계승되는 그런 내용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족장들의 삶의 내용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어떤 믿음입니까?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절대적으로 이유도 없이 핑계도 없이 불평도 없이 순종했던 것처럼 그 삶을 그대로 본받아서 이삭은 순종을 했습니다. 이삭은 순종하지 않은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절대적으로 순종해요. 결혼도 40세 했지요. 20년 동안 무자했는데 다른 사람 같으면 바로바로 처벌뒀을 텐데 20년 동안이나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를 얻는다고 60세에 여러분 자녀를 얻게 되잖아요. 우물을 파고 파면 다 뺏겨도 그대로 말씀에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뺏겨도 이게 무슨 문제가 되겠냐. 모든 것이 순종으로 이어지는 그 아버지의 믿음 그대로 이어지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엄청난 이런 시험을 받지만은 그러나 늘 평소에 그가 이삭이 엄청 착하고 아버지 말씀 그냥 잘 듣고 효도하고 그런 정도의 마음이 아니라 자기 결단이 아니라 항상 아버지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언제든지 순종만 있지 다른 불순종이 없는 걸 몸소 친히 늘 같이 생활하면서 배웠던 철저하게 순종하는 믿음을 배운 이삭이었고 그런 그 순종의 삶이었고요. 이삭에게서 특별한 것은 오늘 본문에도 있습니다마는 자녀들에게 부모의 축복의 기도가 있어야 복을 받는다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자녀에게 기도를 했을 때 그 기도가 자녀들에게 야곱은 야곱에게 축복 에서는 에서에게 그 축복 기도를 받지 못한 그런 내용대로 그들의 삶이 이제 이어지고요. 그러기에 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의 기도를 받지 못해서 얼마나 통곡하고 얼마나 한이 맺힌 그런 인생을 살았는지를 우리는 압니다. 왜요? 부모의 기도, 축복의 기도가 그만큼 중요했다는 사실을 자녀들에게 그대로 물려주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야곱은 특별히도 파란만장한 삶을 삽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가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뿐만 아니라 야복강 나루에서 기도할 때에 정말 금이 환영한다고 그가 부자가 돼서 지팡이 하나 들고 나가서 드디어 엄청난 부자가 돼서 이제 금이 환영한다고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막 행진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에서는 이미 장자권과 축복을 다 뺏긴 그 시로부터 한을 품고 여러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 해봐라. 너 죽여버릴 거다. 이 한을 계속 20년 동안 품고 있다가 그 혼자만이 아니라 400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군인을 훈련시켜서 너 돌아오기만 해봐라 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 현장을 봤을 때에 여러분 성공이 무슨 소용이 있고 부자가 무슨 힘이 있으며 여러분 그 생명을 유지하기조차 힘드는데 뭐가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꿇어엎드려서 밤새도록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너는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꾸라 했고 그 이스라엘의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게 되고 오늘의 세계의 엄청난 인구를 여러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약속하신 그 말씀이 여러분 야곱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보지 않습니까? 요셉의 신앙을 보면은 요셉은 특별히도 여러분 어머니가 일찍 죽고 이복 형제 속에서 살지 않습니까? 자라났죠? 그럴 때 형제들에게서 많은 갈등이 있고 나중에는 배신을 당합니다. 노예로 팔립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의 그 모함을 받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서는 여러분 억울하다든가 원통하다든가 불평과 원망, 한숨 전혀 없습니다. 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약속한 그 말씀만을 붙들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의 삶을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그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 족장들뿐만 아닙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위대한 인물들이,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배후에는 하나같이 여러분 믿음의 부모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모세에게는 요게벳이라고 하는 어머니가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모세를 여러분 애굽의 왕궁에서 왕실에서 키우지만 너는 유대인의 백성이야. 유대인이야. 너는 애굽인이 아니야. 이 어렵게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우리 같은 민족을 구원해야 될 그런 사람이라고 늘 신앙의 교육을 시키므로 그가 여러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지도자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사무엘에게도 여러분 한나라고 하는 훌륭한 믿음의 어머니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억울하고 원통하고 고통스럽고 정말 불행했던 여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원의 기도를 눈물로 늘 드려졌을 때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정말 가장 위대한 선지자를 그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에 대해서 신앙을 인정합니다. 오늘의 너의 훌륭한 젊은 날의 이 목회자로 젊은 목회자로 이렇게 훌륭하게 큰 것은 이렇게 오늘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내 외조모 로이스와 외할머니와 그리고 내 어머니 윤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너에게 전승된 계승된 믿음으로 내가 오늘의 이 자리에 쓴 것이고 내가 오늘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믿음이 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이 오늘의 너를 만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어린 자녀들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여러분 로이스가 손자 되는 이 디모데를 훌륭하게 키운 것처럼 여러분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손주 손녀들 여러분 다 모두가 무엇보다도 세상의 모든 것을 갖고 세상을 걸 누리는 그거는 여러분 잠깐에 불과하고요. 하나님이 불어버리는 아무 흔적도 없이 없어질 그런 것들에 불과해 다 헛된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그 손주들에게 정말 가르쳐주고 믿음으로 세우면 정말 그것이 손주들에게 엄청난 복이고요. 정말 그 손주들이 훌륭하게 하나님 나라의 이 사회와 아니 전 세계에 영향력 있고 정말 존경받는 그런 인물들로 키워지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렇게 믿음으로 키워야 될 부모들이 여러분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그런 지도자적인 역할을 하는 어거스틴도 마찬가지입니다. 눈물로 정말 방탕하잖아요. 10대에 사생활을 낳고 방탕하고 지내던 탕자이지만 그러나 어머니 모니카의 25년 동안의 눈물로 기도한 그 자녀가 성자로 21세기의 성자로 세워지는 그런 역사 그냥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웨슬리는 여러분 그의 어머니 수산나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자녀들을 정말 위대한 믿음으로 세계에 복음 전하는 그런 이제 아들을 태어나게 하고 모든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쓰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웨슬레라고 하는 사람은 세계에서 한때 최고의 부자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는 100만 평이 넘는 12개의 대학을 건립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운 대학 중에서 시카고 대학은요 지금까지 노벨상을 52명이나 배출한 명문대학으로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평생 동안 4,828개의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께 바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귀한 것은 그렇게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 하나님께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한 곳도 내 이름으로 이 록펠러가 이렇게 뭐 건축하는데 도왔고 뭐 이런 흔적을 남기지 말라. 자기 이름을 남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유는 내가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이렇게 세운 것은 내 돈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그 돈으로 하나님의 돈으로 세운 것이기 때문에 내 이름을 남길 필요가 없다는 이유입니다. 어느 날 기자가 와서 묻습니다. 록펠러에게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세계의 최고의 부자가 되는 비결이 과연 어디 있습니까? 하고 궁금해서 묻습니다. 그럴 때 록펠러는 이것은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유산 때문이죠 라고 말했습니다. 그럴 때 기자는 대묻습니다. 아니 우리가 알기에는 당신 부모는 절대 부자도 아니고 오히려 가난한 그런 편에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무슨 유산을 물려줬다고 하는 겁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 비근시 웃으면서 그것은 우리 부모들이 내게 물려준 것은 돈이 아닙니다. 믿음의 유산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해야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 믿음의 유산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록펠러 어머니는 이제 록펠러가 8살 됐을 때에 오늘 주일이니까 너 교회 꼭 가거라, 이제부터는 너 혼자 가거라 하면서 20센트의 이제 용돈이야 하면서 주면서 그러나 이 용돈에서 너 오늘 교회 가면 2센트는 이건 하나님의 것이야, 내 것이 아니다, 꼭 하나님께 드려라 11조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너가 절대적으로 아주 단호하게 20센트에서 2센트는 이건 하나님의 것이야, 내가 써서는 안 돼, 계속 반복해서 그에게 이제 다짐을 시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록펠러가 8살 때부터 용돈을 탄 것 중에서도 항상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생활을 평생토록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는 사업이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요 11조만 관리하는 직원을 40명이나 뒀어요. 거짓말 같으죠? 근데 거짓말을 하겠어요 이렇게요?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이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록펠러가 이제 세상적으로 또 많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일을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은요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한두 가지가 아니라 어머니가 그에게 삶의 10가지의 원칙을 늘 가르쳐 준 거예요. 마치 유언의 10계명처럼 이 아들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이 록펠러의 10계명은 너무 잘 알고 많이 들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들은 걸로 끝나지 않아요. 이런 신앙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이런 신앙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면 여러분 우리도 도전할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다는 못해도 이 중에 하나 둘이라도 우리가 계속 시정해가고 우리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그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머니가 그에게 가르쳐 주신 10가지의 삶의 원칙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두 번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세 번째, 아무도 너의 원수로 만들지 말라. 네 번째, 예배 시간에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다섯 번째,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여섯 번째, 주일 예배는 본교에서 드려라. 일곱 번째는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거라. 여덟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아홉 번째, 아침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읽어라. 열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이렇게 10가지의 생활의 원칙을 철저하게 이제 주었습니다. 자, 록펠러는 여러분 이것을 무시하지 않고 이대로 생활하기 위해서 애썼고요. 이 삶을 여러분 이 삶으로 여러분 인생을 세워갔고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그리고 이렇게 세계인들에게 간증하는 그러한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우리가 기도 한두 번 해요. 그게 뭐 별거냐? 기도하다 보니 기도도 뭐 응답도 없는데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계속 그 기도를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풍성한 기도의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한두 번 뭐 드리고 안 드리고 이거 별거 아니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매번마다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고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이 자체 이 삶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굳건히 세워주는 버팀대가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다 하지 못하는데 그거 뭐 한 번, 두 번 여러분 무시할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한 번 하고 더 한 번 하고 더 순종하고 하다 보면 그 삶 자체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축복으로 세워주는 그런 버팀목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게 뭐예요? 그것 자체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나를 인생을 그렇게 여러분 버팀목이 되어주는 그런 은혜가 넘친다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흔히들 말합니다.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은 뭐라고요?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은 뭐라고요? 늘 얘기하잖아요. 지금 모르시나 보다. 내가 알려드릴게요.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은 자식이라고 늘 얘기합니다. 마음대로 되든가요? 네, 다 됐든가요? 잘 안 됩니다.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안 될까 우리 생각하고 고민해 봐야 되잖아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족장들의 믿음과 우리가 비교하면서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우리가 비교하면서 보면 그 문제의 이유가 있습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소원하면서 자식을 신앙적으로 양육하는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식을 신앙으로 키우려고 마음은 생각은 했지만 그러나 자식에게 성경을 읽어주는 부모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안고 기도해주는 부모도 많지 않습니다. 용돈을 주면서 10분의 1조 그러니까 11조를 훈련시키고 그리고 너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예배를 꼭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고 여러분 신앙의 훈련을 시키는 부모가 얼마나 될까요? 그냥 물질의 복을 받는 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 보스턴 터프츠 대학의 아동교육연구소 스트라스버거 교수님이 있는데요. 그분은 TV가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를 연구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국 아이들은 매주 평균 23시간 텔레비전 앞에 앉아있다. 그리고 텔레비를 통해서 1년 평균 성적인 장면을 1만 4천 번 보게 되고 술 광고는 2천 번을 보게 된다. 최근 나오는 음악 비디오는 75%가 성적인 내용을 담아 있으며 50%는 폭력을 주제로 삼는다. 자녀를 망가뜨리려고 하거든 부지런히 텔레비를 보게 해라고 말했습니다. 요즘 여러분 더군다나 컴퓨터와 핸드폰이 손에 잡혀 있습니다. 온갖 유혹이 자녀들을 유혹이 손짓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믿음의 부모들은 성경책 한 권 제대로 사주는 부모가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학원에 가서 열심히 수학을 공부하고 영어를 공부해야 내 인생이 길이 열리고 성공한다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목숨을 거는 부모들은 많지만 그러나 한 달 비싼 과외를 하면서도 한 달 학원비를 자식을 위해서 한 번 감사헌금 드린 부모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저도 못 들어봤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가정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물려줄 유산이 뭐가 있나요?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장신대 기독교 교육학 교수인 박상진 교수는요. 천대의 복을 누리는 은혜의 가문 세우기 그러니까 명문 가정을 세우기에 정말 애쓰고 최선을 다하면서 아주 그 믿음의 가정 이루는 데는 굉장히 권위자입니다. 자기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가 부모로부터 올 자녀들 그
또 자기들의 자녀들까지 믿음으로 철저하게 훈련시켜서 복받은 그 내용들 시간 없어서 못 드립니다만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사회적인 영향력을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이제 가문을 보면서 모든 가정들이 우리 가정처럼 또 이보다 우리 가정보다 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래서 사회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이 책을 냈습니다. 천대의 복을 누리는 은혜 가문 세우기라는 책 중에서 아주 일부의 그 글을 올렸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에게 어떤 유산을 남겨줄 것인가? 자녀에게 믿음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주면 자녀에게 이보다 더 큰 유산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자녀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녀를 책임져 주기 때문입니다. 자녀에게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을 주려는 것은 모든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육의 부모는 언젠가는 자녀의 곁을 떠나고 자녀는 홀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통해 삶의 올바른 푯대를 세워주는 것은 가장 든든하고 귀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물질적인 유산보다 더 값진 것은 그것은 부모의 기도와 신앙의 영적 유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의 가정이 정말 내대로 끝나지 아니하고, 아니 오히려 부모의 신앙보다 자녀의 신앙이 더 커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 더 귀하게 영광 돌리는, 그리고 복받는 그 후손들이 나오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오늘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계승되는, 그대로 믿음이 이어지는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먼저 섬기던 교회에서 참 그 감동을 받는 그 한 권사님이 있는데요. 그 권사님이세요. 그리고 이제 구역장도 하시고 뭐 여전도에 이런저런 많은 일 맡으시고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항상 저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해요. 목사님, 저는 내가 권사는 권사로 끝나지 않고 며느리가, 아들만 넷이에요. 며느리가 나처럼 우리 교회의 권사가 됐으면 좋겠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그러고, 또 구역장도 하면서 목사님, 나는 우리 며느리가 이제 구역장으로 구역원들을 돌보고 섬겼으면 좋겠어, 이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항상 부탁하고 또 그렇게 만들어 가셨어요. 권사님, 며느리가 권사님 되고 또 이제 구역장 하면서 한 교회 섬기는 그런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는 바라기는 이 활변교에서도 여러분 아버지가 장로님이 되고 아들이 되고 손주까지 계속 대를 이어서 그런 가정이 나오면 얼마나 여러분 복된 교회고 복된 가정이고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주실까요? 이 교회에 여러분 안수 집사님이 계시면 안수 집사님이 다음 아들 때에 안수 집사가 되고 또 안수 집사 되고 장로님도 되고 또 권사님도 되고 교사도 되고 구역장도 되고 대를 이어서 나대로 끝나지 아니하고 대를 이어서 그런 하나님을 보고 섬기고 정말 교회를 섬기는 그런 가정, 그런 성도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실까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마음을 품고 소원을 품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정말 우리의 가정의 신앙적인 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사회가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가정들만큼은 거기에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그들에게 정말 축복해 주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정말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족장들의 가정들처럼 믿음의 명문가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당대의 믿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믿음을 계승할 수 있는 우리 부모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자손손이 영원토록 주님이 오실 때까지 믿음의 명문가가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한 하늘의 축복과 이 땅에 약속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모든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는 사람들까지도 저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더니 저렇게 복을 받았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며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말 모두가 다 함께 믿음을 계승하는 우리의 가정과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이 교회를 더 든든히 세워가게 하시고 이웃을 구원시키는 귀한 교회, 하나님 우리나라를 구원시키는 교회, 세계 선교하는 교회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활빈의 가족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부활의 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성령 감림절까지 7주 동안 부활의 이제 절기입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과 소망과 능력이 충만한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으로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한나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회원대 되시는 분들은 물론이고 그 외에도 우리 함께 말씀으로 또 다시 한번 1년 동안 우리 사라회를 섬기는데 한나회를 우리 섬기는데 헌신하겠다고 하는 이 결단을 가지고 우리 헌신 예배 드리겠습니다. 꽃꽂이 교실은 금주 목요일 5월 29일 오후 2시 청년부실에서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금요 기도회는 3구역 주간이고요. 오늘 식당 설거지 담당은 교역자 당회가 하겠습니다. 나머지 환우, 선교, 후원하는 교회, 중보기도는 우리 늘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